읽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주현절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행적 세 번째 예수님의 세례 주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 주현절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드러나심 나타내심이라는 그 제목을 보고 이 말씀을 들으면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본인이 이렇게 이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분이 나타나는지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선포하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 하코 형제가 예배인도 시작하기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은 주현절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시즌인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주현절이에요. 또 어떤 곳에서는 공현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인 삶을 드러내신다,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현현절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줄에 여러분들이 세례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한 분이 와서 서 계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에 이걸 적용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아니, 여러분들의 회사의 사장님이야. 아니야, 대표예요. 그러고 있는데 내가 배식을 받으려고 하거나 내가 어떤 줄에 줄을 쫙 서 있어. 근데 중간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맨 뒤에 서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딱 그분을 봤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딱 그분을 봤어. 대표님 일로 오세요. 앞자리는 못 가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제 앞에 서세요.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겠죠.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필 중간에 있든지 왜 줄에 서 계실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서 보고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촘촘히 보고 있는가? 애굽으로 간 예수님, 그리고 할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 장면,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사역들과 일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살아가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정의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 내가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말씀을 좋아한다라는 것으로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팬이죠. 그래서 예전에 한 분이 썼잖아요. 검은 책으로 나로 팬. 나 팬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내 스승의 길에 내가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스승의 자리에 내가 함께 서 있는가를 보는 거. 그러니까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팬으로 다닐 수도 있고요. 나 예수님 부모님이 그냥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그분의 삶을 따라가려면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 그리고 사역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촘촘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은 예수님이 할례를 통해서 첫 번째는 연합이요, 두 번째는 잘라내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잘라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큼 더 명확해지고 확장되고 깊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재밌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뿌려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뿌려져요.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가요. 그리고 열매 맺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가지치기를 해요. 어느 때 가지치기 하든가요? 이 겨울에 해요. 겨울에 가지치기. 왜? 좀 있다가 봄이 오면
정말로 밑에서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뿌리가 받아들여서 싹을 틔우고 일으켜낼 거예요. 그런데 필요 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잘라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잘라내고, 가지치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정말로 풍성하긴 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인격적인 게요, 그 성육신 시즌의 6주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시작해요. 열매를 갖게 하신다는 것, 그 생명이 뿌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즌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내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잘라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면 여러분 열매는 죄송하지만 뻔해요. 근데 또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야, 너 이거 잘라내, 하나님 자르세요 했으면 그만큼 잘라가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내 핸드폰과 내 노트북에, 또 내가 삶에 가는 모든 곳곳에 생각의 마음에 그것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더 이상 맺어갈 수 없고 그만큼의 열매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겠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시즌에 따라서, 그리고 그 과정은 성찰을 통해서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내가 왜 화가 났지? 내가 왜 이게 안 됐지? 내가 이게 왜 멈춰져 있지? 나는 왜 이 부분들이 이렇게 가고 있지? 자기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할 때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반드시 갖고, 그거 안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불편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내가 이 생각들이 많았구나, 이 마음이 나에게 너무나 자연적으로 작동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하고 그 다음의 방식으로 갈 때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찾아내고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들 가운데, 또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혹시 나에게 정말로 은혜와 큰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요?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나쁜 데에 계속 빠지는 모습들을 보기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라내기가 없어서 그래요. 잘라내는 거, 가지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사역도 오래 했고 또 여러 가지 집회를 하고 이러면서 많이 봤잖아요. 이런 일들이 진짜 있어요. 막 예배인도 하는 자리, 찬양인도 하는 자리, 그리고 싱어들, 그리고 집회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왜 한순간에 이렇게 넘어지냐면 가지치기와 잘라내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은혜 잘 받는 것 같아,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어느 순간 그런데 훅 떨어지는 모습을 내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도 해요. 왜? 그래야 나에게 뭐가 와? 현타가 오지. 그래서 내가 이 부분들을 잘라내지 않았구나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 주연절의 말씀, 이 주연절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 이 주연절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새로운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나 세례 받았잖아요. 다 세례 받았죠. 우리 애기들 빼고 다 세례 받았어요. 그럼 세례 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에서 물어봤어요. 그분들은요, 저하고 한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바로 연결되어서 사역하고 하역하면서 그분들은 이제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성경 공부를 한 3년 정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3년 정도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요 시간이 하나 있고, 이전에 본인의 삶으로 살던 그 삶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의 삶이 나에게 다시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물어봤어요. 정말 짓궂죠.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찬이는 어땠어? 하코는 어땠어? 한이는 어땠어? 세미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한 분 한 분 다 물어봤어요. 근데 다 지금이 좋대. 지금.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는 부분들.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상황은 달라진 게 없대요. 여전히 어려운 부분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계속 얻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워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질문한다면 개척을 한 3년 그리고 이전에 16년에 사역했던 그 교회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난 지금의 3년을 선택해요. 지금의 3년. 뭘 안 해서가 아니라 뭘 더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고 그 삶을 내가 따라가는 삶들이 내가 더 그때보다 가진 것이 없고 더 뭘 안 해도 나는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세례를 받은 이후의 삶 그리고 이전의 삶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누 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리스도의 세대를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평온할 때 그것이 결정되지 않아요. 재정이 없어 보고요. 그리고 건강이 조금 힘들어 보고요. 그런 삶으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주어질 때 그때 나는 어떤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며 갈 것인가?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 그 세례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후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이름의 정체성대로 살아가시죠. 그러면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자, 13절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15절 지금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첫 번째 이 세례의 장소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자, 지금 때가 됐어요. 때가 참에 이 찬양도 옛날에 있었죠. 때가 되었어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고 나타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 그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때를 맞이할 거예요. 내가 정말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때, 그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오늘 보일 수 있는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는 뭐냐면 성품은 겸손이에요. 겸손.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어디에요?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갈릴리에 있는 요단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요한 우리 집에 와. 이쪽에 와서 나 세례 줬으면 좋겠어. 요한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CEO들 다 그러죠. 누구씨 일로 와보세요. 제가 좀 부탁할 게 있으니까 와보세요. 부탁하는데 와보래. 그죠? 이거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부탁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와 불러. 근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해요. 예수님의 겸손은요 그냥 찾아가시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그 사람들의 무리에 예수님이 딱 가 계신 거예요. 비켜 나 세례 받아야 돼 밀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뭘 기다린 거예요? 자신의 순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의 손에 자기의 머리를 디밀어야 돼요. 거꾸로 됐죠.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를 찾아가셔서 세례 요한의 손 밑에 자기의 머리를 내민다는 거죠.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행위예요. 제가 사진도 2개 올려놨잖아요. 첫 번째 사진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셔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만류에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겸손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겸손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도 하죠. 저는 못해요. 저는 잘 못해요. 그런 거 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못하는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위선이다라고 얘기해요. 위선. 그래서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선이에요. 위선. 겸손은 뭔지 아십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 부분에 잘 모르지만 제가 그 부분들을 주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요한은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그분의 앞에 왔지만 그분이 나보다 앞선 걸 알아요. 그러면 이 구조상, 시간의 구조상 내가 이분에게 세례를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지금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그냥 순서대로 나이 많은 사람대로 지금 이렇게 해가는 일 아니야.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일, 당신과 나, 세례 요한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이 순서에 따라서 당신이 형님이니까 나에게 세례 주세요. 나는 당신보다 이렇게 된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게 옳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은사와 달란트가 더 뛰어나고 저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가 더 낮으니까 내가 하는 게 맞지, 여러분,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옳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당신이 반드시 저에게 세례를 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고 계획이에요 라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움직여져 가는 길이에요. 움직여져 가는 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근데 5절 중간에 뭐라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네, 겸손의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순종해서 죽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근데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여지지 않아요. 겸손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다가 예수의 마음이 어디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마태복음에 있는 걸 찾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모든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은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이 이렇대요.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이야,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회사에서요? 직장에서요?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래요. 그분의 멍에를 메는 건 뭐예요? 그분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배우래요.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로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떤 것들을 해 나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마음을 배우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삶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힘들어하고 힘이 없을까요? 쉼이 없을까요? 그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했던 방법으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방식이 온유해요? 내가 일하는 방식이 겸손해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게 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그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왜 이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고 공식적으로 그분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즌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다? 온유와 겸손.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명이에요. 조명. 여기도 조명이 엄청 많잖아요. 조명이 없으면 여기는 지하라 어두울 거예요.
조명의 기능이 뭐예요? 빛을 주는 거예요. 빛을 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방향, 이것을 분명히 보게 하시는 것이 조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 2개를 드렸는데 아까 첫 번째 그림은 보여드렸고, 두 번째 그림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뭐가 비쳐요? 빛이 비쳐요. 빛이 비쳐요. 예수님도 어떤 삶을 살아가시냐면 빛이 비춰지는 그 방향과 그 삶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곳,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요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도 나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그 대전제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병든 자가 치유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주님이 대근아 여기에 내가 빛 비춰줄게. 이쪽으로 가. 네 하나님 알겠어요. 이쪽으로 갈게요. 지금 아이들이 여기 왜 안 들어오는 줄 알아요?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기획회의 하면서 우리 김윤경 사역자님이 어린이 예배에 선생님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 한 분만 있으면 자기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대. 근데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분은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분이 딱 생각나서 전화를 딱 드렸더니 자기가 할 수 있대. 자기가 할 수 있대.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오셨어요. 애들이 다 거기 붙잡혀 있어요. 네, 여러분 자유로우시죠? 애들이 붙잡혀 있어요. 근데 재밌어 해요. 여러분 말씀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림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전혀 없는데 내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것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세요.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찾아봐요. 하나님이 저 일들을 하실 건데 하나님이 어디에다 그 부분들을 놔두셨지? 찾아요. 이게 찾는 거예요. 두드려야 돼요. 그분에게 물어봐야죠. 통통통 선생님 시간이 좀 돼요? 두드려 봐야죠. 여러분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막 찾아. 그리고 두드리고 다녀. 구해. 이거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애쓴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생각 가운데, 그걸 분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뭘 해봐요? 트라이 해봐야 되죠. 하나님이 이 마음 주셨는데 내가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니까 정말로 이렇게 되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런 시행착오가 죄송하지만 있어야 돼요. 한 방에 다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 일들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춘다. 시편 36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네, 빛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조명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례 이전과 세례 이후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삶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가지치기예요. 세상의 가지,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자신의 지위, 신분, 명성, 이런 거 다 버려야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과 연결할 때 이제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분의 방법 맞아요? 계속 우리는 그거 구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을 비추시는지 봐야 돼요. 우리가 영적 여정을 갈 때요, 처음에는 갈망, 소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영적 여정을 갈 때,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그 갈망과 소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가요, 여러분, 공동체를 이끌어요. 기도 모임으로 이끌어요. 나도 가고 싶다, 나도 함께 하고 싶다. 여러분, 근데 갈망과 이 소망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멈춰져 버려요. 멈춰져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일으키실 때 갈망과 소망함이 일어나요. 이 부분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함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과 갈망은 우리를 어디로? 한 공동체로, 어떤 모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삶과 연합해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요. 그분의 방식을 따라가야죠. 왜? 그 갈망과 인도함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부분들을 따라가요. 자, 세 번째, 세례, 물을 통한 정결화와 성화,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간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 밖에서 이렇게 막 놀고 가면,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야? 손 씻잖아요. 애기들은 손 혼자 못 씻어요. 어떻게? 엄마 아빠가 다 씻겨주고 목욕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얘기로 따지자면 세례 받는 시간이에요. 이제 집에 들어왔어? 깨끗해야 돼. 어제 은유자매 집에 갔어요. 50일 됐거든요. 갔어요. 애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애기 너무 예뻐. 이제 주한이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집안은 걱정이 없어. 왜? 4월에 또 태어나. 저 집은 아주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보는데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쁜 거야. 근데 나도 너무 안아보고 싶은데 못 안겠는 거지. 손을 씻어야 돼. 손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가서 아이를 만지는 거죠. 아이를 만지는 거예요. 집안에 그렇게 신혼살림 세팅 예쁘게 해놨던 우리 은유자매의 집이 아기 중심으로 다 바뀌어졌어요. 네, 이게 맞는 거라고요. 이게 맞는 거라고. 뭐가 맞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삶의 중심으로 다 바뀌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분이 누일 자리, 그분이 있을 곳,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그분이 뭘 먹는지, 여러분 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우상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세례의 사건이에요. 이게 세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사건이에요. 결혼. 금요기도의 시간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결혼식을 하는 거는, 식보다 더 중요한 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인인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뭘로 받아들이냐면 기능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나 스마트해. 머리가 빨리 돌아. 아이를 잘 케어해.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할 일이 없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혼 주례할 때 얘기했잖아요. 아내가 제일 먼저 남편에게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라. 오늘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어떻게 주라고요? 사랑해 주라고요. 사랑해 주라고.
그런데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서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요. 남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좀 남편의 권위를 좀 인정해 주시면 안 돼요?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가 너무나 다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세요? 그랬더니 이 연예인이 너무 깜짝 놀래갖고 제가 그랬나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진짜 다 그러고 있어. 애기 옷 입히는 거,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거, 바지 입고 나가는 거, 뭐 하는 것까지 다. 남편에게는 뭐라고? 사랑을 좀 해주라고. 근데 남편이 피곤하니까 자기 방에 딱 들어가서 연구하고 개발한다 그러고 방에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집안일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와서 인정해주지 않고 같이 이야기 나눠주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들 거죠. 그래서 아내가 얘기했대요. 내가 돈 벌어올 테니 당신이 집에서 아이를 봐라. 여기서 딱 정리되는 게 뭐예요? 가정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능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에요. 연합하는 사건. 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건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빨리 로마서 6장 3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말씀을 볼게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죽었대요. 5절.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살아가는 모습으로도 예수님과 연합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래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또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머물러 있는 거 뭔지 보셔야 돼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죄에 머물러 있는 거 뭔지, 내가 자꾸 묶여 있는 거 뭔지, 예수님이 그것을 향해서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주의 손을 나의 손을 포개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오늘 찬양이요, 메시지와 너무나 연결되어져 있어요. 일주일 동안 불러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분과 연합해서 죽었다면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도 돼요. 이거를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불의의 연장으로 사용하지 말래요. 왜 세번역은 연장이라고 표현했을까? 연장하니까 조폭 같잖아. 불의의 연장을 사용하지 말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병기, 의의 연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내가 그렇게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예수님을 통하셔 하셨다라고 얘기해.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게 세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런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나올 때마다 내 마음의 어떤 영역은 나를 정죄할 거예요. 너 또 그랬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하시라고요. 정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시라고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절에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20절,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 의의 열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3절,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례의 사건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의 삶이 여러분 어떠셨어요?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정죄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되었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의 열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거기 때문에 주중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눌러버린다고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너무나 정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의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함으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물로 씻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 세수하잖아요. 화장 지우잖아요. 편안한 데로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손도 씻고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세요. 아, 내가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구나. 집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실질로 할 수 없는 게 가장 안타까워요. 가장 안타까워.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 이 주현절 나 뭐 하고 싶거든. 그래서 제가 주현절 이렇게 쳤더니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미지와 사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이 나와. 근데 우리 맨날 세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하는 모습이 하나 딱 뜨더라고요. 엄청 많이 떠요. 푸틴도 하고 또 여자들 수영복 입은 사진도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주현절의 세레머니로 그 사람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얼음물을 깨고 들어가. 여러분 스스로 씻어야 돼요.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이라도 마실까요? 물이라도 마시. 그럼 그거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나는 생명의 물이요 할 때 같이 마시자. 생명의 떡이다 그럴 때는 우리 성찬합시다. 떡을 먹읍시다. 진짜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어떻게 일이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과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다시 그 세례의 사건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주연절의 세례를 통해서 연합과 깨끗해짐,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내가 회개해야 될 거 뭐지? 예전의 삶의 방식 뭐지?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면 회개. 후회가 아니야. 내가 또 이랬네. 이게 아니라 이제 그 부분을 잘라내고 가지치기 하고 이제 온전히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무엇을 회개합니까? 실망, 좌절, 실패, 상함, 두려움, 부당함, 안타까움, 기쁨, 자유,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이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건 뭐예요? 기쁨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러나오지 않는 그런 기쁨들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돈을 펑펑 쓰고 다닐 때 나는 진짜 즐거웠던 것 같아. 나 우울했을 때 백화점 가서 정말로 몇백 쓰고 하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아. 다행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은 없어서. 쓸 돈 몇백을 어떻게 써?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죠? 여러분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쁜 감정이든 아닌 감정이든 우리 안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부분. 겸손이 아니라 위선이었던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게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세례의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또 단계가 됩니다. 두 번째,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정말로 그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처럼 얼음물 깨고, 하필 다 그쪽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그거를 너무나 아닌 것처럼 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얼음물 깨고 들어가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봤더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있어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가요, 에베소서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야기예요.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남편들에게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가 자매들 요거 남편들에게 잘 얘기해 주세요. 예? 자, 여기 뭐라고, 왜 남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라 이야기하시는 걸까? 남자들은 참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배고픔, 자신의 편함,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에는 바쁘지만 결혼 후에 정작 아내를 생각하며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받으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누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대부분의 성품이 다 그래요. 배고프면 자신의 배고픔을 빨리 채워야 되고요, 피곤하면 빨리 가서 자야 돼요. 빨리 가서 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남자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남자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딱 명명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내를 사랑해 주래요. 어떻게? 자신을 내줌 같이, 목숨을 내주심 같이 말이다. 내가 배고파서 죽게 돼도 그럼 뭐 하란 얘기야? 아내 얘기 들어주란 얘기야. 아내 얘기 들어주란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왜 아내 얘기를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성들은요, 그거를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해요. 어디서든지. 그래서 쇼핑을 하러 가거나, 그래서 드라마를 보든가, 그래서 공연장을 가든가, 그래서 이런 다른 삶을 선택하고 받아들인다고요. 아내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에요. 남편에게 주신 거. 성경에 10계명에 내 아들을 사랑하라 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10계명에 내 아들을, 내 딸을 사랑하라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위에서부터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얘네들이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안 그런 부모도 있지만 드라마 보면 여러분 대부분은 이것이 자연적으로 흘러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누구는 공경하래요? 부모는 공경하래요. 왜?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한 가지는 세례처럼 정말로 물로 씻는 것이다. 시편 기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씻기는 것은 시간적, 물리적으로 가지셨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진짜로 씻기셨죠. 허리에 그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뭐가 재밌는? 자기도 세례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섬겨줘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래요?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죠.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로에게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남편에게는 존중해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지는 과정.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는 잘 섬겨주고 발을 씻겨주는 것. 서로의 관계 안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것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이 세례 이후에 삶의 방식이, 삶의 모습들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들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가정에서만요? 교회에서만요? 직장에서만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지치기도 너무 필요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푸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영적 여정만큼. 영적 여정. 왜? 예수님은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적 시즌만큼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시즌만큼. 오늘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여 나아가는데 혹시 지금 거기에 계속 멈춰진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잘라내기와 가지치기,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 하는데 겸손이 아니라 위선으로 나아갔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그 가정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꾸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부분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정도만 하여서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가 들을까 봐 불편하다면 자리를 옮기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